창세기 36장은 에스의 자손의 쭉 족보가 나옵니다. 이름들은 우리 복음 계보에 들어가는 그 이름들이 아니라서 성경을 한번 전체 통독할 때 이 36장을 한번 읽고 이 이름들도 우리는 한번 이래서 읽고 지나갑니다만은 근데 이 이름들 우리가 읽으면서 별 큰 의미를 못 갖거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한테는 이 이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한 이름들이었을까. 이 하나님한테는 이 한 분 한 분의 의미가 우리 마침 그 조금 전에 최 집사님이 간증하셨듯이 그 주님이 안고 지낸 사람, 그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눈이 그들에게 항상 있었던 그런 사람들. 왜냐하면 에스의 자손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에스의 자손.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복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이 에스의 자손들은 복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을 택한 것도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그들을 택한 거거든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한 겁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태어난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한테 그런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눈이 관심이 모든 사람들한테 가 있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에스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나오는데 에스는 3명의 아내를 취하였죠. 부모 뭐 허락받고 뭐 취한 거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이 여자 결혼해야 돼. 그럼 결혼하는 거예요. 에서는. 그런 스타일로 결혼해서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아내에서 자식은 5명을 낳았습니다. 한 아내에게서 1명씩 낳고 또 한 아내에게서는 3명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토탈 5명을 낳았는데 나중에 이 소유가 풍부해 사람이 많아가지고 같이 못 살게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이들이 어디에서 살게 됐냐면은 아버지가 살던 그 자리 헤브론에 기랏 아르바에 전부 다 같이 나중에 살게 됩니다.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리고 야곱도 그 헤브론에 가서 같이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가 동생을 떠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형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참 입장이 난처한데 왜 동생한테 그 축복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형이 떡 있으면은 야곱은 형한테 내 주여 하고 그냥 땅에 머리를 7번이나 굽히면서 계속 지금 옛날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주여가 사는 거면 어떻게 보면 형은 형이니까. 그런데 이 축복은 자기가 받았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눈앞에는 형의 파워가 센 겁니다. 군사력도 그렇고 그리고 자기 또 형이고 자기 잘못한 것도 있고 뭐 회개는 했지만은 그래도 예전에 그 땅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눌리게 돼 있는데 이 에스가 그냥 떠났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 소유가 많아서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소유 때문에 떠났을까요? 우리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떠나면 야곱 보고 네가 떠나라. 분명히 그럴 수가 있는데 내가 장남이니까 나는 이거 뭐 못 내놓겠다. 네 하나님께 축복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떠나가지고 다른 데 간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가 어떻게 떠나게 되었을까? 이거는 우리한테 귀중한 교훈이 됩니다.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뭐에 대해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이 큰 장애물이 있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장애물이 그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이걸 장애물을 없애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룰까? 내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선히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해결하셨냐면은 7절에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여기에 일단 원인 제공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합니다. 너무 이제 소유가 많으니까 그 땅이 계속 있어서는 더 소유가 많아질 수 없는 거예요. 한계에 도달한 겁니다. 근데 야곱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딴 데로 옮겨갈 수가 없는 거고요. 아무리 이 땅에 뭐 가뭄이 들고 오히려 망하는 일이 있어도 떠날 수 없는 건데, 그러나 엣은 다릅니다. 자기는 어차피 하나님께로부터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으니까 자기가 봤을 때 이 소유를 더 키울 수 있는 그 비전에 있는 그런 땅을, 안전한 그런 땅을 찾아갈 수밖에 없죠. 자연적으로. 왜냐하면 소유가 너무 많아졌으니까. 그 소유를 더 킵하고 정대시키기 위해서는 더 좋은 땅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 땅이 보이면은 미련 없이 지금 약속의 땅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애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선히 해결했으면 소유가 많아서 함께 거할 수 없도록 하신 겁니다. 이게 첫째고요. 또 하나의 그 재밌는 거는 여기에 아버지가 죽은 때가 언제입니까? 이삭이 죽은 지 180세에 죽었습니다. 그죠? 180세에. 그러면은 이때의 야곱의 나이가 120세입니다. 60살 차이가 나니까 이삭이 60대 때 야곱을 낳았거든요. 그래 120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 120세는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죠? 그러면은 91세에 요셉이 한 6살 한 이쯤 됐거든요. 그 땅을 떠난 지 91세 되던 딱 77세에 91세에 91세에 요셉이 낳아졌네. 91세에 요셉이 태어났으니까 그럼 120살이면 지금 한 29살, 30살 정도 됩니다. 즉 요셉이 애굽의 재상이 될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때 이삭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땅에 소유가 점점 많아져 가지고 에서가 그 땅을 떠납니다. 그래 아직 가뭄이 오기 전에요. 그래 요셉이 애굽의 재상이 된 그 시점, 그 시점에 일들이 풀리는 거 보세요. 일들이 하나님의 시간이 그 되니까 일들이 이렇게 풀려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문제 하나 풀어지죠. 하나는 요셉이 애굽에서 재상이 되어지고, 그렇지만 이거는 언더 진행 중입니다. 이 밖에 드러나지 않게끔 모르게끔 진행 중인 겁니다. 이 성경의 이 기록이 꼭 시대 순으로 연대 순으로 이렇게 적혀진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때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옛날 이야기들이 36장 37장에 또 옛날 이야기들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봐야 할 것은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는 요셉을 재상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또 에서를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야곱의 꿈이 이루어지게끔 하시는 겁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게끔. 그런데 에서가 떠나가는데 소유가 많아서 떠난 거겠지만은 꼭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떠나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말씀해서 떠나게 하셨죠. 내가 그런 큰 부족을 이루게 한 나라를 일으키겠다고 말이죠. 그 이스마엘에게도 그렇게 해서 내보내셨고, 근데 여기에 에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말씀을 하셔서 에스가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은 신명기 2장 5절에 신명기 2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장 5절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 에서와 에서의 땅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럽니다. 에돔 족속하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에서의 자손이기 때문에, 에서가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짝도 너에게 주지 않겠다 그러죠. 허락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에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여호수아에도 또 나옵니다. 여호수아에도 한 발짝도 그들 내가 셀 산을 에스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고 신명기 2장 5절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4절에도 또 약속이 나옵니다. 이거는 여호수아한테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알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에스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에스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다. 그렇다면은 성경이 기록은 안 돼 있지만 하나님께서 에스에게 세일산을 소유로 주시면서 동생을 떠나게 하신가? 바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신명기 2장 5절에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보세요. 이 땅을 도무지 차지하지 못하는 에스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내려오는 것, 그것도 막아주시죠. 뒤에서 그때 추격하는 그 자기 외삼촌 라반의 그 군대도 막아주시고요. 그리고 그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곳에 있지 않을 때는 그렇게 막 재앙도 딸이 강간하고 집에 막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없지만 말씀하신 곳에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물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씩 둘씩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야곱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그런데 그 문제, 에스와의 그 문제, 그리고 잃어버린 요셉을 위한 기도, 이 기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근데 마침내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해결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에스의 이 기업들이 쭉 나오는데 이 에서는 바로 이 세일산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바로 그 땅에서 이 에서는 에서대로 이렇게 기업을 이어갑니다. 야곱한테 쫓겨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 땅에 거하도록 그것을 기업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은 산이고 하니까 먹을 것도 없고 뭐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페트락 하는데도 있는 곳이 바로 그 세일산 아닙니까? 그죠? 에돔 페트라가 얼마나 그 유명한 무역 그 통로였죠. 그냥
마치 파나마 운하처럼 그 당시 걸로는 그 무역상들이 지나가게 되네. 그거는 뭐죠? 황금 요충지입니다. 나중에 그 페트를 짓게 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에서도 이렇게 축복하시지만 또 야곱에게는 바로 약속의 땅에 가니까 이 하나 둘 문제를 다 해결해 가지고 에서가 셀산으로 이래 떠나가서 거기서 왕국 건설하는 것을 우리 36장에서 보게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하나님의 이 언약 가운데 거하면서 이 야곱처럼 그 문제들을 놓고 이스라엘로서 기도만 하면 에스가 아름답게 이렇게 모든 게 또 이제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형통하게 열려서 떠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우리 한 번 한 번도 약속의 땅에 거하시면서 이 말씀 안에 거하시면서 기도로서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 아름답게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가 이렇게 정말 에스의 그걸 봐서는 그 땅을 물러날 것 같지 않은데 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해서 소유가 많아서 에스가 눈을 돌려서 딴 것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세일산을 기업으로 주시면서 또 그렇게 선하게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신 걸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오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이 선히 행하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거할 때 주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결하셔서 만약 마지막 그 찬양 주님께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찬양을 우리 입에 올려주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바로 그런 한 분 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